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친 마음으로 왔고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왔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왔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왔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디 토로할 데 없어 온 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잘 왔다 칭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은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오후 예배 인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오르간 쪽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함께 거기서 서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서요,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물이 퍽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 공동체를 또 이끌어 가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참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격려하고 싶고 하나님의 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뉴스송 예배 우리가 7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30분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방역과 온도 체온 체크부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더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줄을 서야 되는 불편함도 감수하시고도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먼저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진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또 그 헌신들을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중의 삶 가운데서도요, 혹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무너질 법할 때 이때의 수고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면서요, 또 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야 될 그 선택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 동안 근육으로 만들어질 거라 확신해요. 아멘. 네,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계속 우리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또 볼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영상을 한 개 더 보고 우리 시작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우리가 한 달 넘게 전에 사순절 묵상집을 우리 청년부에서 맡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한번 적으십시다 라고 얘기했고요. 묵상집이 잘 만들어졌고,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때 이 묵상집을 만들었던 팀에서 간증하고 받았던 은혜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들을 봤을 텐데, 우리 공동체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89기 오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묵상집에서 기획 파트를 맡았고요. 저는 이번 묵상집에서 기획 보조와 행정 업무를 맡게 된 나지연입니다. 저는 청년부 83기 허자인이라고 하고요. 묵상 글들을 정리하고 교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87기 허지혜고요. 이번에 디자인을 맡아서 이번 책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저 묵상집에서 사진 담당을 했고요. 청년부 85기 장군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한 2주, 딱 우리가 2주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잡아주셨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멈춰 있었던 작년 한 해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분의 길을 가셨던 건 아닐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 그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제는 명확했는데 이 주제에 맞는 사연들이 과연 들어올까라는 고민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시간이 적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청년대학부원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정말 진솔된 이야기가 모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라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더 정말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교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 필요했는데, 정말 그 글들을 진짜 너무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묵상집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무언가를 다시 준비하는 그런 하프타임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프타임이다. 왜 스포츠에도 하프타임이 있듯이 그런 하프타임을 보내는 거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글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연들을 되게 많이 담아주신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뭐 교회 식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회 마당에 눈 치우러 오지 못해 좀 슬펐다, 그 시간들을 추억한다 하면서 글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어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글은 정말 투박했지만 그 담겨있는 마음들이 다 같은 걸 느끼고 있었구나. 그 안에 저희가 기획했었던, 우리는 멈춰있지만 계속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다들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는 또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적고 있었어요.
또 사순절인데 되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짠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소중함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순절에 정말 행복하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피곤한데 그 피곤함이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모이는 게 너무 행복했고, 저희의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각자 이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맡은 부분을 서로가 잘 할 거라는 좀 신뢰가 있었고, 혼자만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또 다 같이 의견도 주고 하면서 좀 잘 할 수 있었어서 그래도 힘들었던 시간일 수 있었지만 네,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것을 전교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보내는 과정이 정말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고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일이 아니라.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40일 앞서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사순절이 그냥 지켜야 되는 그냥 하나의 절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삼은 그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멈춰있던 시간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좀 각자의 신앙생활을 많이 돌이켜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앞서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던 시간이라서 평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사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또 보내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매일 보는데 좀 무게가 정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이야기였는데 그냥 한 명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어떤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좀 크게는 우리 명성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들의 마음이랄까? 다들 이 마음으로 또 살아가겠지? 그렇게 또 예수님을 또 옆에 적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꽤나 무거웠던 사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주 시간이 있었고요. 광고할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렇게 글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정교인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는데 정말 160여 개의 글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사순절이다 보니까 40여 개의 글들만 이렇게 실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액자에 담아가지고요, 기념이 되게끔 선물도 드리고 싶었는데 문제는 무기명이었어요. 이름을 적지 않고 냈던 터라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썼듯이 또 방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는 멈출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함께 걷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힘드니까 주저앉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걷는 그 걸음들 안에서 또 여러분 격려 받으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되도다.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들을 마치고요, 저녁에 8시 반쯤에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료 목회자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어디냐 하길래 저는 집이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내일 설교할 사람이 벌써 집에 가냐, 이제 이렇게 막 장난으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어디냐 했더니 교회에서 지금 말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당장 오늘 이제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냐? 나는 토요일
저녁 6시 40분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주일날 9시 예배니까 8시 40분쯤에 말씀을 주실 텐데 왜 지금 미리 준비하냐. 제가 막 농담을 했더니 와, 목사님은 역시 믿음이 좋다. 막 그런 이제 농담을 이제 서로 목사들끼리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는데 진짜 농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뭐야 이게 믿음인가 싶은 건 거죠. 네, 이게 믿음인가. 그러면서 또 예전에 한번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한번 또 떠올랐어요. 그 일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포항에서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친분이 있었어요. 친분이 있고 여름 이제 휴가를 맞춰 가지고요. 여름 휴가는 아니었고 8월 15일이 공휴일이니까 15일 날 우리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꼬맹이들하고 다 데리고 이제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하러 가기로 했던 날이 있었고 근데 그 전주 주일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는데 주일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안 돼 아빠, 내일 비가 와도 무조건 우린 갈 거야.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곡을 어떻게 가냐. 이제 막 이런 신랑이들이 막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애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비 맞으나 비를 맞아서 비 맞으나 뭐가 다르냐. 이제 막 그런 신랑이들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가장 후원해 주시는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신 건 거죠. 그래, 애들 지금 비가 와서 마음이 어떠냐 했더니 애들이 지금 막 징징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했더니 그래, 목사들 몇 명 가려고 했냐 해서 4가정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 4가정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4가정이 모여서 간다는데 기도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일 비 올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내일 비 올 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어요 아버지 했더니 에이 믿음 없는 놈아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신 건 거죠. 그날 밤에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을 받고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제는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일 부활하기까지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내고 그 부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부활한 사람답게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자,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기를 원해요. 믿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본문을 들었어요. 실망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실망해서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머물러야 했던 땅에서 다시 우리가 바랬던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갔구나 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실망감보다 절망이 더 클 수 있어요. 절망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걸음이 막 빠르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갔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절부터의 말씀 그 전에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그들은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24장 4절 말씀을 한번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그들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비어있는 그 상황에서 솔직히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형구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에서 갔을 때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네. 또 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형무 어떨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시체를 찾을 것 같다. 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진짜 믿는 자라면요, 그들의 반응은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되냐면 주님이 그 전부터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자막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차례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죽게 될 것들을 예고하셨어요. 이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건 거죠. 주님이 어떻게 될 것들인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답을 아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게 믿음으로 바뀌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정답을 아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알고 있고 내일 되면 부활하실 것도 아는 그 정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한계 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해석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일 수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의 생각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로 일어날 때 오늘 아까 읽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일 부활하실 하나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근심하고 있더라. 우리는 근심하고 상황에 지쳐 주님이 없다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고, 오늘 실망하여 낙심하여 절망하여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내가 정말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 바랄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정신 상태, 이게 절망이래요. 절망. 그러면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가 그들이 절망했던 거는 바라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오는 그 절망감인데,
그들이 바랐던 게 있어요. 그들이 바랐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대요. 내가 바랐노라.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의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 기대함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군인들이 내 골목골목 동네마다 다 로마 군인들이 또 우리는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식민지에 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갇혀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든 상황에 주님이면 하실 수 있겠다. 또 그들의 바람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한대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대요. 지금 이들은 포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이 우리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다. 그들의 바람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거나 믿음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바랬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이 당연했던 상황들 가운데 이들은 계속 바랬겠죠. 그런데 이 바람이 한순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무하게 됐어요. 절망감에 빠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랬던 것 안에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죠. 나는 죽는다, 나는 살아난다. 사실은 그들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시간들 안에서 그들은 이런 주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계속 들었지만,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많아질 때는요, 바라는 것들이 많아질 때는 모든 주님의 음성들이 다 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건 어떤 거죠? 많은 이적들이죠. 기적들이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네, 모든 아픈 자들이 고쳐지는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처럼 주님을 따라오는 것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환호하는 소리들 가운데 주님이 내가 죽는다의 이야기들이 이들에게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주님이 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말씀을 골라 듣기 시작하는 건 거죠. 골라 듣기 시작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빈 무덤을 갔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단번에 이만큼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순교하겠노라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딱 선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첫 믿음은 진짜 어떤 사탕 하나 줄 거에 대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겠죠. 네, 바램을 가지고 믿는 이 믿음 자체를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램에 근거한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골라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들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바 안에서 말씀들을 찾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말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천사가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뒤에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인생들,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가 다시 25리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면서 그들이 했던 대화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거나 억울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의 이야기예요. 사실의 이야기. 참 주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었던데,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주님은 죽으셨네. 그리고 말씀들을 계속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에 갔던 이야기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들었다는 건 거죠. 야, 마리아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대. 그럼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청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의 대화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화들인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들어지는 어떤 고백보다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 그냥 현실에, 한계에 부딪혀 그냥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날 것, 죽으실 것,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들었거든요. 또 내일 부활할 것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대화는 진짜 그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대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바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냥 이스라엘을 속량시켜줄 메시아로 원했는데, 주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한 민족을 로마에서 건지는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해방이었거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진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옛다 너희는 다 살았다,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속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경제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 앞에 계속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믿는다는 거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너무 위축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매년 했던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동계 수련회를 마쳤죠. 그리고 5월쯤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샤인 집회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코로나 시즌 안에 우리는 어떤 샤인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정말 그냥 이렇게 잊지 않았고요. 우리 임원들과 함께 수차례 모였어요. 수차례 모여가지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샤인은 하고 싶지 않다. 진짜 그런 거라면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 임원들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알아와라.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또 모였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샤인 집회를 준비해야 될까, 첫 시작을 잘 잡아보자. 그렇게 한 3번, 4번 모였어요. 다시 모이자.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정도 모여서 우리가 잡은 방향성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뭔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원흉으로 계속 몰고 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 저 교회 다녀요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들어 있고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샤인 집회는 우리가 어떤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진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들을 어떻게든 전해보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래 교회가 이런 거 해야지, 또 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그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보면서요, 적어도 이 명일동에 와서는 여러분이 저 교회 명성교회 청년이에요 하면 아, 그래 고마워요 하면서, 제 목적은 사회 이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의 어깨를 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나 믿어요가 우리 안에 떳떳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샤인 집회를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면 안 될까? 이런 방향성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계속 가정 복음화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초청하십시다 하기에는 어떤 가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나 어떤 가정은 정말 그 자체가 말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반대하시는 가정이 있어서 여전히 교회 문턱이 높으신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단 말이죠. 교회로 모시는 것들은 아직까지 힘들 수 있으나 집에서 엄마 이거 잠깐 한번 볼래? 하고 함께 가정에서 부모님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직까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어느 크게 방향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임원들과 함께 계속 우리가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우리 함께 샤인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들을 가지고 갈 때 이제 우리가 준비위원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나 정말 같은 꿈을 꾸고 진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향하여서 또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 한번 이것들이 좀 구체화될 때 한번 광고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샤인 얘기까지 나왔죠? 네,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얘기하다 그랬어요. 코로나 얘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믿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어떤 반응이어야 하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듯이 말세 때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미리 예고하셨거든요. 아멘? 성경 곳곳에서 말세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나 서로 전쟁하게 되어진대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고 이게 말세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예고했어요. 예고하였고 그 예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까지 견뎌라 얘기하고 계셔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요, 이 말세의 징조 때문에, 아니 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더 이것밖에 못 하겠어요. 다 막혔어요. 우리는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요? 바람에 근거한 믿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습니다의 그 믿음도 어찌 보면 바람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면 더 말세가 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에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아멘? 네, 지금은 끝까지 견뎌야 해요. 더 가면 갈수록 더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내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이어야 해요. 아멘?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의 결단을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투덜투덜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모르십니까? 라는 반응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가 죽었어요. 당신 그 소문도 못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바랬나 봐요.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얘기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것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게 혼내미기 이전에 이 바보야 왜 빨리 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꾸중하시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 자여 하면서 그들과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혼내시려고 했었으면요,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야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그 주님이다 하고 주님을 나타내셨어야 됐어요. 너 이제 죽어, 일로 와, 너, 이렇게 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타깝지만 야 왜 이렇게 더디 믿는 거냐 하면서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했듯이 기억하게 하세요. 무엇을요? 말씀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하고 계세요.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을 변화시킨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들 안에 들어올 때도 아직까지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이제 함께 유하십시다 하고 함께 이제 떡을 뗄 때 그들이 봤던 건 뭐냐면 그 떡에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축사하시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봤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축사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주님이시다. 그들이 깨닫게 되어 다시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방금 대화했던 주님이 어디 갔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까 우리가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계속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를 기억나게 할 때
야, 너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근거한 믿음을 책망하거나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또 차근차근 같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짐과 회복이 수차례 반복되어지면서 만들어져 가요. 어떨 때는 정말 바라는 것들, 목사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놀러 가니까 주님 비그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 없음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또 그 다음날 눈 떴는데 계속 여전히 비가 오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이런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고 그리고 깨어져 보고 거기서 다시 회복해 보고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있는 것들을 그냥 경건 생활 숙제하듯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인 것들을 믿고 사모하시며 계속 말씀을 보세요. 성경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게 만드는 능력요. 네, 기가 막혀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클래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음악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클래식이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들으면 5분만 지나면 막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죠. 전공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안 들을 수 없고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지겨움이요, 친밀함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사랑하게 되어져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들려요. 그때부터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그 음악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냥 정답만 알고 있어서예요. 정답으로 부활도 알고 있고 주님의 죽으심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정답의 시간들을 친숙함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숙함을 사랑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들임을 그냥 처음에 믿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또 여전히 졸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냥 한번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 말씀을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해요. 지난주 계속 요즘 최근 들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 전해졌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네, 여러분 오늘 찬양인도 했던 박혜한 전도사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냥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격려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다른 사역자들과 식사를 점심시간에 수요일 날 이제 간다고 이제 만나러 나가는데 우리 실로암 서점 앞을 지나서 이제 LG 아파트죠. 그 담벼락에 지나치는데 어떤 노숙인 아저씨께서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박연 전사님이 걸어가시다가 노숙인이 앉아 있네 하고 지나쳐서 전생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이렇게 마음에 계속 그 노숙인이 계속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대해야 되겠다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그분께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돈 10,000원을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 돈을 왜 주는 거냐?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막 이제 얘기들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정말 돕고 싶냐? 네, 정말 돕고 싶었어요. 했더니 그러면 쌀1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쌀1가마니가 얼마예요? 했더니 13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께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고 언제까지 계시냐? 저는 또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했더니 네가 올 때까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전사님이 식사를 할 때 그렇게 어두운 모습은 처음 봤어요. 농담이고 저는 같이 식사 안 했어요. 네. 근데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를 섬기듯 그를 섬겨라. 나를 섬기듯 그를 섬겨라. 그래서 전사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은행을 가가지고요 50만 원을 찾았대요. 네, 50만 원을 찾아서 여러분 돈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 많지 않아요. 그런데 50만 원을 진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그분께 갔어요. 그리고 그분께 드렸더니 눈시울을 막 붉히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한 번 더 돕게 되어지고 그 하루 동안 시간 동안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이용조 전도사님은 온라인으로 기도회 인도를 하셨고 우리 나머지 3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LG 아파트 그 담벼락에 우리 서서 그 아저씨를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끝내 오시지 않더라고요. 박연 전사님의 표정이 뭐 이렇게 뭘 바라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실상 조금 이게 뭔가 실망한 표정도 이렇게 보였었어요. 근데 참 거기 서 있는데요. 이 아저씨에게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냥 그렇게 요구하고 교회 오겠다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아, 너의 이 섬김이 이 아저씨의 평생의 삶 가운데 또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거다. 하나님을 기억할 거다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그렇게 밤에 그냥 흩어졌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네, 그분이 찾아왔고 그때는 노숙인 행세였지만 이제 고급 옷은 아니었지만요. 그냥 깔끔하게 옷을 이렇게 사 입으신 것 같아요.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박연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 지갑은 나 주고 가라. 지갑은 주고 이제 재정적인 요구를 더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를 얘기했고 그분이 또 리어카를 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제가 돈이 많아서 드렸던 것들이 아니라 제 있는 것들을 전부 드렸어요. 이제 저도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전하고 아저씨 정말 교회 다닐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 이제 고민해보겠다 하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그 어르신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심겨졌어요. 아멘? 네. 그리고 그 첫 의도가 정말 돈이었을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진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했거든요. 그 감동이면 그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전달되었어요. 전달되고 그 생명은 평생의 삶을 사는 아저씨에게 정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람에 근거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투덜거리면서 고향으로 가는 이들이었지만 그 믿음 없음에도 주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으로 뜨겁게 만들어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증언하는 자들로 서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옆에 있을 때도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낙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일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일 때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보이니까 그들이 낙심한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에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는 자에서 다시 소망을 품는 거는요, 정답을 알았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 정답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를 알게 되어질 때 다시 소망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서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정답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정답을 아는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정답이에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셔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이 찾아와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먹는 거였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들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었거든요.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에게 와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요구를 했으면 저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에게 그게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그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능력 없어서 시험 들어요.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걸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길이시오, 정답이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때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 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말세 때가 왔다. 끝까지 견디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싶고 함께 날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오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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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 나의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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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아멘. 호산나 주님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 나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갈대와 같아서 뜨거웠다가 한순간에 바닥을 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시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갈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지금 나를 위하여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정답만 알고 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부활을 하루 앞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나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내 발걸음이 본디 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다시금 달려가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증언할 줄 아는 모든 귀한 공동체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 갖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홀로 믿어 가정에 어떤 응원도 없이 눈치 보며 나올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작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는 놀랍고도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주여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순으로 섬긴 우리 귀한 철준이와 주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서는 곳곳마다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그 귀한 목소리를 통하여 묶인 자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자리 참 많습니다. 이들의 수고의 땀방울 하나님 다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괜히 섬겼다, 너무 지친다, 힘들다 이야기할 수 않을 수 없게 날마다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광장으로 이들을 몰아가 주시옵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그룹마다 팀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실행위원 집사님들,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은 자리 가운데 매주 섬기며 이 자리에 함께하며 격려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행위원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뒤따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이 세상을 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픈 자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의 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는 귀한 목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기를 결정한 모든 누송 청년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터전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